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마음을 좀 푸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봐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많이 체험하라고 안타깝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아마 마음속에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데 제가 이제 빨리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안 받아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여기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일반인의 전화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회자의 전화는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거든. 위급하다는 전화도 올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난다는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났다는 전화도 올 수가 있고 별별 전화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전화는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기하는 전화가 되라.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하나님이 무응답하면 열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받아 보지 않았어요? 이호근 권사님 열 좀 받아봤어요. 열받아 봐야 돼.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느냐? 근데 응답이 없는 데는 두 가지. 너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냐? 두 번째로는 내 욕구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적에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울고 그럼 울면 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기도 참 신령하게. 우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우는 사람이지. 자기 육신의 답답함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는 사람. 울음의 종류가 달라요. 울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다윗 시대 때에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이 구약 시대 때는 찬양대에 들어오는 곳이 아무나 못 들어왔어. 레위인들만 들어와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시오. 어떤 사람은 배짱을 튀겨가면서 사명감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 아삽의 시 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대에 여두둔이라는 아주 신앙에 투철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4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속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은 것들을 시로 적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두둔의 그 시를 찬양화시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영장이라는 말도 나와요. 영장은 지휘자를 말할 때 영장이라는 칭호를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가 늘 찬양을 지휘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언젠가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기쁨의 은혜를 입어야 될 텐데 그에게 그런 것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전에는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게 그쳤을까?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하시는 분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이가 없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만큼 답답한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동안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에게 기도 깊이 하는 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프로테지가 너무 낮아요. 낮다는 말은 시대가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신호겠죠. 응?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역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전날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응? 이 세상에서는 무슨 기쁨이 있어도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외에는 더 큰 기쁨은 있을 수 없고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라면은 내 영역이 답답하고 막혔을 적에 그 이상 안타까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근데 오늘 아삽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찬양을 지휘하는데도 나는 기쁨이 없더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치는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이 크게라는 말은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어?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서 내가 고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자가 있다면 참 불행한 성도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 저는 캄보디아만 가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캄보디아 이놈들은 아주 무식하기라 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들으니까 그냥 내가 급해서 WC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놈들은 그 말도 대답 못하더라.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자기가 영어에 혀가 짧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WC라고 그러면 뭔 줄 알아요? 응? 아저씨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가르쳐 드렸더니 거기에 호텔 지배인 따라오라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멋쩍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할 때 깊이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되 주님이 어떤 자고 내가 누군지를 파악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지만 네가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삶의 길에 주님과의 거리를 너무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방관하시느냐고 억지를 쓰는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오늘 아사비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사비 같은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새벽에 나와서 한 10분, 20분 기도하시고더라. 집에 계시면 날마다 교회 와서 그냥 고정적으로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날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아예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아쉬워야, 급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왜 아쉽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악에 담이 가리워져서 못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너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지 않느냐? 너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가까이 있던 자가 아니냐?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자기를 지켜 올리는데도 그 자기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밤을 새면서 손을 들었다. 이 손 들었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에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항복하겠습니다는 표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손 들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사비가 알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쉬지 마세요. 옛날에 복음성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소리의 통로요. 믿으십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나는 시대를 볼 적마다 끝장났다. 이 세상이 지금 끝장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저께 어느 회의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인천시에서 아주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 40-50명 모였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 왜요? 그랬더니 요새 교인들은요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 말을 하니까 제 옆에 계시던 분이, 그거 성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야.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나 자신은 큰일이 안 났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응? 그러면서 아사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에게는 위로가 안 되더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한 번의 응답의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재미요 묘미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그게요.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까지 잠을 재우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사비가 하나님을 잘 믿긴 믿은 분이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자게 하지 않으시더래 하나님. 근데 왜 자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성경에 말하는데 그건 뭐냐? 나에게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토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사비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실까?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응?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어. 거기서부터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아사비의 기도 응답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이 기도 잘못하면은요, 효과가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하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잠을 안 자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기도를 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사비가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많이 떠나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응?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했으며 어떤 때에 내 마음대로 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응답이요.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것이 응답이다. 할렐루야. 물론 사명적인 역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근데 대부분의 기도 속의 공통점은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떠났어.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어.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를 버릴지언정 부모는 자녀를 못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애들이 너무 부모 근처서 떨어져서 멀리 있을 적에 아이가 암만 소리쳐 보세요. 소리가 미치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미치질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신앙이라면은요, 찬송에 너무 은혜가 커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아멘. 저도 은혜 받고 한번 주를 떠났던 예가 있어요. 내가 주를 떠나니까요, 나에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던 힘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서, 좀 속된 말 같지만 고무줄 없는 팬티 입은 것 같아. 아무리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추스리려고 해도 노면은 내려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었는데 나 이것 따르면 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 밤을, 난 아삽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갔잖아. 설마 아마 갔잖아. 얼마나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콧물 눈물이 나왔어. 진짜 방석 하나를 다 적시기까지 밤을 새면서 그리고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 결심이,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내가 주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그걸 늘 확인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천국은 애쓰고 힘쓰는 자가 침노하나니. 따라할까요? 시작. 천국은 애쓰고 힘쓰는 자가 침노하노니. 아멘. 근데 얼마나 애를 쓰세요? 얼마나 애쓰세요? 기도도 애쓰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 기쁨을 두고 알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못 받은 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가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뭘 주시도다? 잠잔다, 저게 코 골고 자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기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건상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잠이 펑펑 쏟아지더래. 그게 영적으로 무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기 굉장히 지식이 높은 분이 계시구나. 응? 밑으로 높아, 위로 높아야 된다. 응?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아사비의 이 신앙관을 한번 우리도 본받는 그런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전에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래. 아멘. 주신 은혜를 네가 아무데나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갖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응? 그래서 너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응?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 은혜를 떨어뜨렸는지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니.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제공이 됐는지. 응?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멀리했다든지, 세상에 놀고 취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든지, 자초지정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적에 옥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응? 여러분, 주님을 버리 주님은 나를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살피자. 나를 살피자. 응?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는 과정에 자기도 자기를 살펴봤다는 거죠. 응? 근데 어떻게 살폈느냐?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를 살폈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살폈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근데 더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버린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네가 환난이 있을수록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아요. 응? 여러분, 복을 못 받는 데는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 응? 어떤 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아유, 우리 집에 아주 그냥 속을 새기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 아니, 왼수 같아. 저거 하나님 저거 왜 그냥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그냥 가만히 방관하시나?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영혼의 모습이 이 모양이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속을 썩여요? 누가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나에게 그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존자의 오른손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할 때 지존자라고 그래요.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바로에서 나올 수 없는 거를 누가 나오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 성경 66권에 이 제일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나는 도저히 죄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존재를 우리 주님이 나를 그 죄의 세계로부터 끌어냈다. 이 66권 내용이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날을 해고해 봤더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돌보셨고, 그렇게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 아사바,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과 원망했던 모습으로 네가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비는 모든 일을 주께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응답을 받기를, 네가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응답이 없었다는 것. 근데 네가 지금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에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떠났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는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너 위치가 어딘지 지금 깨달아라. 그걸 은혜 주시더라. 응답하시더라. 너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금호 아파트에 있을 내가 저 서귀포까지 갔는지, 마라도까지 갔는지, 지금 너 위치를 확인하라. 그런 은혜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깨달음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환난을 내가 자처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는지, 오늘 이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보면서 아삽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응답되는 성도들의 영역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